여러분, 무전유죄, 유전무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아무리 법의 판단이 있고 또 그런 규칙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흡족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 그래도 그런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신명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과 아울러서 성경에 기록된 부분들 보면 지금의 문화, 지금의 우리의 의식과는 많이 달라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해결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건디는 것 자체가 한쪽에서는 용기고 한쪽에서는 무모함이에요. 그 시대의 문화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저도 한계가 있어요. 다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정신, 이것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의 뜻은 이렇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부분들의 한계가 있어서 그걸 온전히 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공부할 때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피릿을 이야기하는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5장에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스피릿이 무엇일까?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25장의 내용들을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태형제도예요. 그러니까 태형을 집행할 때는 40가지만 때려라. 우리나라 역사에 보게 되면 이 태형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태형이 있었는데 한 대만 때리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건 야사에 나오는 얘기긴 한데 한 대만 때리라니까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힙한테 힘 주잖아요. 힘을 빡 주면 안 때리고 다시 했다가 때리려고 빡 그럼 힘을 그러면 덜 아파요. 저도 중학교 때까지 선생님들이 매 하는 데 있어서 컴플레인 한 시대가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중학교 때 기술 선생님이 우리 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궁뎅이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따만은 항상 몽댕이 이걸 가지고 다녀가지고 진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시계를 풀면 그날 겁나게 맞는 거예요. 근데 반 애들이 전부 다 이분이 시계를 풀니까 아유 다들 그러면 애들이 한 대 맞으면 막 이러고서 막 옆에 자지러 치는 거예요. 그러면 덜 때리더라고. 근데 저는 앞에 잡고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뭘 어쭈? 더 맞았어요. 제가 한 대 맞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더니 어쭈? 그리고 더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한 대 맞고 그냥 굴르는 게 좋아.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태형 보니까 우리나라의 야사에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때릴 것 같다가 안 때리겠지 하고 힘을 뺐는데 그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맞고 죽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정사나 야사도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의 이 태형에 대해서 왜냐하면 너무 나쁜 짓을 했는데 한 대 갖고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가해자하고 한 대를 명한 그 현감하고 다 짝짝이 꿍꿍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한 대로 목숨을 앗아간 그런 야사도 제가 읽게 됐어요. 자, 4절에는 자비의 정신입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 찬양 아시죠? 예?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면 거기 딱 찬양하는 분들이 딱 대고 들어가야지. 이게 나 지금 다 몰라요 지금.
그 위에 한번 찾아주면 나한테 찾아줬다고 얘기를 해줘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비예요. 자비. 어떤 분들은 불교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아니에요. 기독교의 정신은 자비예요. 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한번 전체 이거 한번 보면서 한번 가능해요? 권사님 가능해요? 이거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주의 자비 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이제 한번 불러봤죠? 그럼 신나게 한번 다시 불러봅시다. 가능하죠?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주의 자비 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이 찬양 우리 학생 때 무지 많이 부르던 거예요. 연세가 되시니까 다 잃어버리셨어. 예? 예.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는 거면은 우리가 뭐 불교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자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정신이 자비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비를 나는 오늘 이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고 싶어.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 사람에게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걸 베풀어 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점수 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점수가 안 돼요.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어. 아이고 불쌍하네. 내가 좀 줄게. 밥 먹어. 그러면요 그거 하나님께 점수 따는 게 아니라 의도 맞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은 삼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 되는 거죠. 자, 5절부터 10절까지는 계대결혼법이에요. 가문의 후사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계대결혼법. 이것과 비슷하진 않지만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보쌈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사실은 이건 좀 말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그 보쌈 당하는 여인과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는 연료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연료문 때문에 죽어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문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야 되고 죽은 것과 같이 살아가게 한다는 이게 이런 이데올로기들이 무지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보쌈이라고 하는 건 뭐요? 그것과 상관없이 인간답게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대라고 하는 이 계대결혼법도 가문의 후사가 끊어지지 않게 그 가문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지 그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첫째와 결혼했는데 후사가 없이 둘째와 결혼했는데 후사가 없이 셋째 넷째 돼서 막 했는데 그러면 다 죽어서 천국에 만나면 어떨 것이냐 막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보면 저는 연구하고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 누군가의 유익을 주려고 한다면 괜찮지만 뭔가를 그 약점을 끄집어내서 공격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그 신앙의 선조들 중에는 그렇게 접근했다가
은혜 받고 뒤집어져서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는 신학자들이나 선조들도 참 많아요. 11절부터 12절은 여성의 남성 모독 금지 규례, 남자의 음낭을 잡은 여자는 손을 자르라.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으로 접근해야 돼요. 자, 13절부터 16절은 공정한 상거래, 도량형을 속이지 말고 공정하게 거래하라는 거죠. 우리 인천에는 아주 요새 말 많았던 데가 월곶이요, 월곶. 소래포구. 그래서 저울을 속이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몇 번 이게 나온지 몰라요. 요번에 저희가 지난주에 감독님이 이제 저희들 좀 과일을 사준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갔어요. 재래시장 갔더니 공중에다가 볼 수 있게 저울을 달아놓고 딱 0에서부터 출발하게끔 만든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과일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속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또 참 사람 속이는 부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3부 때는 얘기를 안 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가끔 뭐 항상 했던 건 아니에요. 농사를 져서 시장에 내다가 쌀을 파는데 어떤 경우에는 저희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쌀을 좀 이렇게 할 때 있어요. 그럼 저 기억 속에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말통에다가 쌀을 붓고 그 다음에 수수깡이로 막 쑤시고 그 다음에 또 집어넣고 흔들어 대고 그리고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줬어요. 내가 지금 커서 생각해 보니까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그런데도 그게 어떤 마음일까? 예? 또 제 기억 속에 가수원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시골 집에 맥구를 이렇게 심어 놓고 그리고 나서 제 기억 속에는 토마토도 따먹을 때 보면은 빨간 것 다 따먹는 게 아니에요. 그 껍질이 갈라질 정도로 되기 전에 그런 것만 먹었어요. 사과나 배도 그냥 내버려 두니까 껍질이 갈라져요. 그걸 봤어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만 먹으니까 과일 맛이 어떻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 아버지가 가수나무 이렇게 사과, 배, 살구, 그 다음에 앵두, 포도 이런 게 그냥 심어놓고 탭이나 이런 돼지나 이런 쪽에서 오는 걸 이렇게 삭혀가지고 주니까 이 열매 알들이 굵어요, 크고. 그러니까 이렇게 먹다가 어느 날 대전에 이제 공부하러 제가 갔잖아요, 유학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전에 갔는데 저희 어머님 잘 아는 권사님 댁에서 밥 먹으러 오래서 갔는데 밥 먹고 나서 토마토를 내었는데 토마토가 내가 보니까 익지도 않은 시퍼통통한 걸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맛있다고 먹으라는데 난 먹자마자 이게 무슨 맛?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그런데 도시에서는 그게 오려면 딴 거를 가져가면 썩으니까 그러니까 덜 익은 거를 갖다가 익히는 거예요. 제 친구 어머님이 과일 장사를 했어요. 그 평택에서. 거기 가면은 카바이트 갖다가 중간에 그게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 과일들을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제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일 가게를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과일 가게. 아니 나 그런 말 안 하려고 그래. 없어요. 예? 예. 과일 가게를 하는데 우리가 추석 때 되면은 뭐 저도 이렇게 선물도 하고 이러지만은 과일을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추석 이후에 선물하세요. 왜 그런 거 하니 추석 때 맞춰서 가져오는 모든 과일들은요 제때 나오는 과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성장 호르몬 쪽의 약이라든가 이걸 쳐가지고 좀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때 맞춰온 거 여러분 아시지만 냉장고나 이런 데 말고 밖에 넣어놓잖아요. 일찍 시들어, 일찍 썩고. 그것도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제때 나온 과일을 추석의 이름으로 선물하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농약 잔뜩 먹은 거 드시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번은 해야 되겠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한 분에게 선물할 때 이왕이면 그 과일이 제때 나오는 걸 해가지고 선물할 때 뭐라 그러냐면 추석 때 드리려는 거를 더 맛있게 준비해서 드리는 이러면 되잖아요.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참. 그러니까 제가 교육을 받을 때 이런 교육을 많이 받고 이걸 실제로 하려고 보니까 과일 가게 하는 교인이 있어가지고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과일 가게 하는 교인한테 가급적이면 그때 한 목을 보지 말고 제때 나오는 과일을 해서 두 목을 봐라.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고 신방 가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고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인사 나눌